기독교의 마지막 주제, 또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논하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이래로 아주 첨예한 그런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어요. 그걸 몇 가지 좀 서론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교회와 국가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된 적이 있었죠. 언제죠? 구약시대. 구약시대 이스라엘은요, 재정 일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와 이 종교가 완전히 일치가 되어 있었죠. 그냥 국가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 전체 자체가 교회이면서 또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이었죠. 심지어 그 시민 생활에 대해서까지 전부 구약 율법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신정 왕국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구약 시대 이후로는 그것이 끝났죠. 재정일치가 이제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독립이 됐는데, 이제 언제 다시 그런 통합적인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이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이 국가 권력과 이 교회가 서로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가 하나의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기독교 국가.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이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국가가 종교에 깊숙이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양 지역의 목사다 그러면 안양 지역의 시장 이상의 어떤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생기니까 교회가 이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가지고 점점 이제 교회의 권세가 세져가지고는 이제 교회 지상주의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 국가는 교회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생겨났어요. 이게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이 교황권이 가장 강했을 때는 이 세속 왕들을 지배했죠. 벌벌 떨었어요. 교황이 파문해버리면 그냥 이제 왕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을 정도로 교회가 국가 위에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권력을 다 잡고 뭐 재산을 그렇게 축척을 하고, 그래서 너무나 타락해 버렸죠. 그리고 이 교회가 모든 문화와 무슨 이런 시민 생활 같은 걸 억압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이 세속 권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분야를 교회가 다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끊임없이 이제 이 왕권과 이 교권이 서로 이렇게 막 이 세력을 서로 키워서 상대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절대 왕정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왕권이 강화돼 가지고 이제 호락호락 그렇게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 개혁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절대 왕정을 구축한 왕들이 이제는 종교를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이 그 제후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후들의 권세 밑에 있게 됐어요. 이 루터의 종교 개혁 당시에. 그래서 내가 제후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영지는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카톨릭 신앙 갖고 있으면 모든 백성들은 로마 카톨릭에 충성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전부 개혁파 다 쫓겨나고 루터파 쫓겨나고 이제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제후가 루터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루터파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모든 카톨릭 사제 신부들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개혁파 목사들 쫓아내고 이제 루터파로 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거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인 이 교파가 바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이 왕이 그 대주교를 임명해요. 그 영국의 국왕이 캔터베리 대주교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주교를 임명하니까 이제 그 교회가 이 정부의 국가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가 교회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성공회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따른 그런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에라스투스파라고 있죠. 에라스투스파.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도 이 에라스투스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뭘 강력하게 주장하냐면 어떻게 국가의 지배를 안 받고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관리를 해야 관리를 해야 교회가 건전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나 이제 이 에라스투스파는 국가지상주의죠. 근데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스레파. 네. 국가를 일종의 악으로 보는 거예요. 필요악 정도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죠. 또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역이지만, 이 국가는 인간이 세웠다 이거. 인간의 그 권력 욕망을 위해서 인간이 국가를 세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국가는 악한 것이고 교회는 철저하게 이 국가와 분리돼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국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공무원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철저하게 국가와 교회는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투표를 안 하더라고요. 왜 투표를 안 하셨냐면 이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런 세상 일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관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제세례박 같은 생각이죠. 오늘날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필요하긴 필요해. 근데 필요악 정도. 이 언론 봐서는 국가가 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 권력욕 때문에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거지. 물론 이제 100% 다 악한 건 아니지만 섞여 있죠, 그렇게. 순수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 권력을 가지면 부패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거를 악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생각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개혁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교회와 국가를 두 종류의 하나님의 통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두 종류의 통치, 두 종류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두 왕국. 그래, 이걸 소위 두 왕국 이론이라고도 해요. 하나는 영적인 통치, 영적인 왕국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통치, 정치적인 왕국이죠. 그래서 이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사용하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통치는 국가를 통해서 이 사회를 유지하시고, 또 시민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모든 문화나 그다음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안전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서로 섞여서도 안 되고 완전 분리돼서도 안 되고 독립돼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봤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옛날 유대 이스라엘처럼 국가와 교회와 국가를 이렇게 합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에 놓고 국가를 밑에 놓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국가를 위에 놓고 교회를 밑에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국가와 교회를 그냥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같이 이렇게 위에 있지도 않고 아래에 있지도 않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유기적인 관계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으면 그냥 국가는 일반 은혜 차원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만약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 국가가 있고 공권력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또 직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국가와의 관계는 이 개혁파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칼빈의 국가관을 우리가 함께 몇 주간 동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국가의 통치와 영적 통치의 상호관계. 자, 1항부터 2항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1항을 봅니다. 영적 통치와 국가의 통치는 서로 별개임. 그랬어요. 독립적이라는 거죠. 이 주제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믿음에 관한 영적인 교리와 본질상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다룰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한데 묶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니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뭐예요? 국가의 통치. 이게 무슨 신앙생활 관계가 있나?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례나 교회나 이런 주제들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이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 한편에서는 정신 나간 야만스러운 자들이, 이게 이제 제세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맹렬하게 날뛰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군주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과도하게 찬양하느라 군주의 통치를 하나님 자신의 통치에 맞서도록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고, 양극단이죠. 국가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국가의 교회가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악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믿음의 순결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순결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자유를 약속하며 왕이나 국가의 통치자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들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는 한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단호히 국가의 지배를 거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 제세례파가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와 영혼을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삶과 미래의 영원한 삶을 서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국가의 통치 질서가 서로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이제 이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육체적으로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두 통치를 다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도, 영적인 통치도 인정하고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통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 둘 다 충성해라, 둘 다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종으로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영적인 자유가 신분상의 멍해와 완전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노예의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상태에 있더라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 물론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통치는 이 세상의 제도와 이런 이 제도를 초월합니다. 서도의 다음과 같은 진술들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러한 진술들은 곧 여러분이 사람들 중에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국가의 법 아래 살든 그리스도의 나라가 절대로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자, 2항을 봅니다. 두 통치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님. 그러나 이렇게 구별한다고 해서 국가 통치의 본질이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류의 통치는 영적이며 내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둘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 영적인 통치는 이미 이 땅에 있는 우리 속에서 하늘나라를 시작하였고, 또한 이 덧없는 죽을 인생 속에 영원토록 썩지 않을 미래의 복락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통치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외형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경건의 건전한 도리와 교회의 지위를 변호하고 사람들의 사회에 우리의 삶을 적응시키고 시민의 의에 맞도록 우리의 사회적 행실을 형성하고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고 또한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등 그 나름대로 지정된 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게 다 이제 일반 은혜에 속한 거죠. 만약에 국가가 없고 정부가 없고 이 무정부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법이 뭡니까,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냥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막 이렇게 약탈하고 막 이런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요, 정부가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정부가 있을 때 이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며 참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의 순례의 삶에 그러한 돕는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람들에게서 그런 장치들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성 자체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교회의 통치로 충족히 법을 대신할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완전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우둔함으로 상상하는 그런 완전한 상태란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면 나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 가운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가라지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 범죄자들을 불완전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범죄자들을 막 사형을 시키고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소수잖아요. 오늘날에는 더군다나 소수만 예수 믿고 나머지는 다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교회만으로 유지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단락을 봅니다. 국가의 통치의 필연성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3항을 봅니다. 국가의 통치가 시행하는 중요 임무. 사람들 사이에서 국가의 통치가 하는 기능은 떡이나 물, 태양, 공기 등의 기능에 못지않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를 아주 필수적인 걸로 보는 거죠. 없어도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태양이나 공기나 물, 이거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국가의 통치가 사람들의 생활을 위하여 조건을 구비시켜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자연이 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포괄하여 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모독 등 신앙을 대적하는 기타 공적인 범죄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거나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며, 이제 칼빈 시대만 해도 이제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라의 종교였으니까,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신성 모독하면 형법으로 다스렸어요.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화형,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죠. 공공의 평화가 방해받지 않도록 방지하며 각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안전하고도 건전하게 지키도록 해주며 사람들이 서로서로 흠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람들 사이의 정직과 겸손이 보존되도록 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의 통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도록 해주며 또한 사람들 가운데 인간성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정말 잘 요약을 해준 것 같아요.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도록 해주며 사람들 가운데 인간성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정말 이 국가가 이 질서를 잡아주지 않고 있으면요, 인간성이 유지될 수가 없어. 가끔 신문에 이런 건 하죠. 어떤 발전소, 어디 있는 발전소가 뭐 가동이 중단돼 가지고 갑자기 한 도시가 암흑천지가 됐는데, 미국의 어떤 도시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암흑천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지금 이렇게 다 이 국가 질서가 딱 세워지고 서로 이렇게 체면이 있고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 의식하고 이런 뭔가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막 체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양심이 지켜지는 거지. 만약 그게 없어져 봐요. 특히 전쟁 때 같은 때, 그때는요 정말 이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나라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랜대요. 아니 올림픽을 하는데 왜 군인들이 이렇게 없고 경찰들이 이렇게 없냐는 거야. 그런데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거지. 미국만 해도 다 총들 갖고 막 있고 하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여자들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막 돌아다니고, 이런 나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막 교회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평창 올림픽 끝나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위기가 온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이제 이 뭐야 제재, 경제 제재 가지고는 절대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100년도 견딘대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은 배 안 고프니까 아무리 경제 제재라 지도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오히려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뭐 폭격을 하거나 막 그러는 것인데, 그럼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국가의 통치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곧 법의 보호자요 수호자인 통치자와 통치자의 통치의 기준인 법과 그 다음에 법에 의해 다스림 받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백성이 그것입니다. 이제 이 세 부분을 한 부분씩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통치자를 살펴봅니다. 통치자의 직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심. 주께서는 자신이 통치자의 직위를 승인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그 직위의 위험이 아니라 위엄을 최고로 존귀한 칭호들로서 제시하시고 또한 그것을 매우 높이신다. 그저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통치자로 섬기는 자들을 신이라 부르시니, 그 통치자, 그 다음에 재판장 이런 사람들을요 성경에 신이라고 불렀대요. 신. 이거는 이제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 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복수형의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을 천사들에게도 엘로힘이라고 붙이고 그다음에 어떤 재판장한테도 엘로힘이라고 붙이고 또 어떤 그 통치자들에게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를 장엄복수라 그래가지고 뭔가 권위 있고 뭔가 이렇게 위험이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제 사용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엘로힘. 근데 칼빈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일리가 있어요. 통치자로 섬기는 자들을 엘로힘이라 이렇게 부르시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들로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인들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곧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왕들이나 기타 통치자들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은 인간의 사악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규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또한 법을 제정하시고 정의로운 법정에서 공평히 시행되도록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권위가 하나의 소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당할 뿐 아니라 죽을 인생 전체의 모든 소명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지금까지 가장 존귀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난 것입니다. 악한 권세도? 그럼요. 악한 권세는 났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말할 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 얼마나 악합니까? 약한 나라 다 막 정복하고 제국주의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짓밟고 다 그냥 평화롭게 사는 나라들 쳐들어가 가지고 다 파괴하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나라예요. 못된 권력이에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가이사에 가서 가이사에 바쳐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도 불렀다네요. 사역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악한 자들을 벌하고 이 질서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산업이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이걸 지금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걸 또 사용해 가지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자, 5항을 봅니다. 세속의 통치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 그런데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고대에는 왕들과 사사들이 무지한 일반 백성들을 다스렸으나 백성을 노예처럼 다루는 그런 강압적인 통치 방식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과 더불어 제시하신 완전함과는 전적으로 모순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반론은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마귀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이 완전함을 주장하지만 그 100분의 1도 그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 왕들이 이제 칼비 시대 왕들이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이런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그런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강권하는데, 이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오직 그가 모든 권세 위에 우뚝 서시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왕들이 교회의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교회의 유모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경건한 예배자들의 보호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든 그 프레드릭 3세,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교회의 양부죠. 그 경건한 프리드리 3세 때문에 그가 다스리던 그 팔츠라는 지역이 정말 개혁 신앙을 다 갖게 되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그런 신앙의 유산이 나오고 그렇게 됐죠. 그들을 하나님의 경건한 예배자들의 보호자들로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적인 집회에서 왕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로써 바울은 교회의 형편을 그들의 보살핌에 맡기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의 이 말씀이 이 공적인 집회에서 이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6항, 통치자는 대리인임. 통치자들로서는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딪히는 온갖 어려운 난제들을 헤쳐나가는 동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도록 위임받은 사역자들임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자, 지금 이제 통치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임받은 사역자들임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공의와 분별과 온유함과 자기 절제와 정직을 향하여 큰 열심이 생기지 않겠는가. 자기들의 재판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을 듣는데 어떻게 감히 불의와 야합하겠는가. 자기들의 입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지정되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부정한 선고를 내리겠는가. 요컨대 하나님의 대리자들임을 기억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하심과 자비와 정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진지하고도 부지런한 열심히 살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거 읽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명박 장로님 같은 분이 이 기독교 강요를 딱 읽고 대통령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그냥 세속 권력이 아니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이걸 알았으면 그렇게 막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7항. 통치자의 권력을 성경이 인정함. 그러므로 이 거룩한 인물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경건에 어긋난 것이라고 감히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 세우신 이 인물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통치자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배척하여 자기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만들려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여호와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정부들을 일체 거부하는 오늘날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지 않겠는가? 통치자들이 물론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우리로서는 그들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로 인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 통치 형태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왕정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공화제도 있고, 뭐 민주정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정치 체제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통치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통치 하에서 하나의 시민이죠. 그래서 시민으로서 오늘날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해지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왕정제도 하에 있는 사람들은 독재다. 이거는 독재니까 이거는 나는 뭐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왕정제도 하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야죠. 근데 이제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 법을 바꾸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정치에 가담할 수 있고. 그러나 현재 주어져 있다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인정해야 된다 이 거죠. 바울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하며 통치자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가장 유쾌하지 못한 것, 즉 1인 통치를 나머지 모든 것보다 특별히 첨가하고 있다. 그 당시니까. 이러한 1인 통치는 모든 사람을 그 밑에 굴복시키는 것이므로 영웅적이며 고귀한 생각을 가진 자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부당한 판단들을 막기 위하여 성경은 왕들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임을 분명히 공언하며 또한 왕을 존귀히 여길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옛날 왕정시대에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제국도 왕정을 하다가 그다음 또 공화제로 바꿨다가 그다음에 또 왕정을 했다. 그런데 공화제 할 때는 훨씬 더 정치가 잘 되고 왕정하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화제 할 때도 뒤죽박죽이 될 때가 있었고 왕이 혼자 독재 다 할 때도 선한 왕이었을 경우에는 아주 또 선정을 베풀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참으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나라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또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정말 이 나라가 질서가 잘 지켜지고 또 건강한 그런 문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